6월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2026년도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 드린 게 어쨌건제 같은데 벌써 1월부터 5월까지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이 6월 또 2026년 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무엇보다 말씀에 서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에게 따뜻한 말로 사랑의 말로 서로를 세우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섬기시는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또 구역원들 열심으로 모이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눔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달 1월부터 5월까지의 주제는 기도였어요. 기도. 이제 우리 이 공과는 어떤 책을 근거로 이제 우리가 이제 책을 만들어서 하긴 하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공과는 지난주 설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가지고. 그래서 올해까지 한번 이렇게 원래 배우던 방식으로 해보고 내년부터는 설교로 한번 교재로 만드는 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재가 좋아서 여자보다 교회 장모님 사이사이 의자 앉으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상반기가 지났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되는데 2, 4분기가 이제 들어갔죠. 지금 1, 2, 3, 4, 5, 6월 2, 4분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름 지나면 2026년도가 갑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시간이 금방 가. 뭐 연초에 브라질 갔다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에요.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감사축은 구역 모일 때마다 오프닝으로 꼭 그렇게 인사하고 시작하세요. 목사님한테 우리 배웠죠 하면서 보감사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우리 얼굴이 밝아지고 즐거워집니다. 오늘 찬송한 이유, 찬송에 대한 구절 시편 10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03편 103 103편 1절에서 6절 우리가 아는 말씀이 나와 있는 구절이죠. 시편 103편 1절에서 6절 찾으셔서 보시고 10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103편 1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 내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살려주시며 인자와 공의로 나를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 읽기만 해도 참 즐겁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이유가 오늘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 시편 103편 1절과 2절 9절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인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다윗이 지은 노래인데 다윗이 지은 노래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의 내용은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과 고백이 다윗에 있죠. 다윗의 노래 대부분이 고난 중에서 지은 노래들이 많잖아요. 형통한 날보다 곤고한 날 때 지은 노래가 많은데 찬양에 들어갈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노래가 찬양인가 아닌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없으면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들어있으면 찬양이 들어가는 거죠. 좋은 찬양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찬양이 좋은 찬양이에요. 근데 요즘 가스펠송 보면은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나를 위로하는 건지 어떨 때 보면은 이건 나를 위로하는 건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가장 찬양다운 요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노래해야 돼. 그래서 다윗의 찬양이 탁월한 이유는 다윗의 찬양의 요소 중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어떠함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 이제 하나님 이름 설교 시리즈라고 할 건데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리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페 여호와 지루게누 이런 걸 잘못 처음 듣죠. 여호와 샴마 들어봤죠? 샴마. 제가 아마 하반기에는 여호와 이름 시리즈를 할 거예요. 이름 시리즈. 지루게누는 지키시는 하나님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그 이름 시리즈 가지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야훼지. 야훼가 뭔 뜻이죠? 우리 교회 AI 우리 이혼우 총독이 야훼가 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스스로. I will be who I will be. 뭐 나는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야훼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는 아도나이 주라고 그러죠. 주.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이라는 야훼가 나오면 읽지 않았어요. 아도나이로 읽었어요. 아도나이로.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읽는 것 자체가 두려우니까. 그런데 그래서 다윗은 첫째는 다윗이 찬양의 내용에 보면 진짜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나타내는 곳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그렇지. 이름에 있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해요.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의 그의 거룩한 뭐? 이름. 여기 이름이 왜 나오냐면 그 사람의 정체와 존재와 능력과 모든 게 그 이름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라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샴마라서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십니다.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찬양의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을 하거나 또 예배 시간 찬양할 때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면 안 돼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발견하는 찬양을 시작하고 결국엔 그 하나님을 어떠한지 발견하면서 성에서 다윗이 깨달은 그 이전에 보면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 하나님 내게 어떠한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입혀주셨다. 그리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주셨다. 그리고 파멸에서 속량해 주셨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그리고 오전에 좋은 것으로 내게 만족시키셨다. 그래서 나는 이 찬양하는 내 영혼은 청춘이 독수리 같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찬양의 그런 효과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 속에는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10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네 가지 명령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송축하라. 다섯 번째는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명령어가 세 개가 나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송축하라. 은택을 잊지 말라. 여기서 이제 찬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송축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바라크의 바라크. 이 뭐냐면 송축이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라. 바라크. 무릎을 꿇라. 무릎을 꿇라는 거죠. 물어봅시다. 우리 권호수장은 왜 무릎을 꿇라고 그럴까요? 겸손하게. 그렇죠.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존귀한 이름. 또 우리 이분자자는 왜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순종하는 마음. 그렇죠. 순종하는 마음.
무슨 말씀이든 내가 순종하는 마음, 그렇죠?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 높이는 마음, 제일 낮은 자세가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는 뭐 종들이 뭘 꿇어요?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왕 하나님의 존재를 높여드리는 게 송축한다는 거예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뭐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뭘 한다는 거? 송축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요.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는 송축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송축하는 자들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내 속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속에 있는 게 한번 물어봅시다. 동영권사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는데 내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진심. 또 좋아요. 우리 김성자님, 내 속에 있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 빈 마음. 윤회 장로님, 내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주일날 밥을 뭘 할까? 오늘 주일 식사를 어떻게 할까? 내 속에 있는 게 뭘까요? 경건한 마음. 그렇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가 이 노래 이거 잠깐 한번 생각하는 노래가 있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속이 상한 마음으로 우리 동영 목사님 찬양하면 찬양이 될까 안 될까요? 찬양하면 속이 상했는데 내 속이 막 다른 때문에 막 속이 상했어. 안 돼요, 찬양이. 찬양 안 되죠. 안 돼요. 그렇죠. 찬양이 안 되지. 막 분노가 있고 마음에 원망이 있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속이 상한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안 되고, 속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빈 마음이고 순종하는 마음이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 받은 은택을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공과에서 이 찬양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내 속에 있는 것이 평안이 있어야 진짜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속에 평안이 없고 불안이 있으면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이고, 내 어떤 분이 찬양을 하는데 오늘 교회 오는데 누룽지를 올려놓고 왔는데 찬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누룽지를 올려놓고 왔는데 솥단지 불을 껐는가 안 껐는가 막 불안하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오늘 예배하는 집중하지 못하는 살아난 마음이 있거나 또 걱정하는 마음이 있거나,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야 진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찬양, 불안해도 찬양하는 가운데 또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우리 한번 찰스 웨슬리는 우리 권호성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죠. 네, 찰스 웨슬리가 어느 날 서재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작은 새 한 마리가 매에 쫓겨 살 길을 찾아 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는 공포에 쌓여 방 안을 몇 바퀴 돌더니 후두둑거리다가 그의 옷소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새가 하는 대로 맡겨 두었습니다. 할딱거리던 새는 잠시 후 평안해지듯 보였습니다. 그는 어린 새를 쓰다듬어 창밖으로 놓아보내고 일어나 불현듯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노래를 읊게 되었는데, 그 노래가 곧 비바람이 칠 때와 불길 높이 일 때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황야 같은 세상을 사는 인생들이 참 생명의 주를 신뢰하도록 하는데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는 곧 우리가 절대자이신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질병, 고통, 전쟁, 가정 풍파, 개인 풍파, 교회와 사회와 국가적 풍파가 일때에 주님께 나아가 평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네, 찰스 웨슬리가 이제 새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불안한데 이 새가 이제 편안하게 노임을 받고 떠났죠. 그 노래가 지었던 노래가 비바람이 칠 때 물결 높이, 이 노래 아는 분이 있으세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랑 지나가도록 옛날에 성가대가 많이 있는 노래 불렀는데 그렇죠. 역시 우리 박필순 사모님 또 우리 윤회장 음악가들은 아시네. 네, 훌륭합니다. 이 다윗이 고난 중에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고난 중에 왜 노래를 불렀을까? 다윗은 왜 아름다운 시편을 다윗이 지은 시편이 거의 시편의 반 정도가 되죠. 73편인가 다윗이 지었거든요. 73편 중에 다윗이 고난 없이 지은 노래가 거의 없어요. 8, 90%는 고난 중에 뭐 사울에게 쫓기거나 압살롬에게 쫓기거나 광야에 다닐 때 또 뭐 엔게디 굴에 있을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이 찬양했죠.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찬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한번 이영애 권사님, 우리 권사님은 고난 중에 찬양합니까? 네. 그러면은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요? 네. 주로 어떤 찬양을 주로 주님을 불러요? 말할 때마다 마음이 좀 힘들 때 제일 자주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나 주의 도움 받고. 나 주의 도움 받. 나도 저 찬양 좋아하는. 아 주의 다 같이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은혜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고난 중에 찬양하는 게 진짜입니다. 고난 중에 찬양할 때 평안이 내게 오죠.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평안을 잃을 때가 많아요. 삶이 불안하고 두려움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마음이 걱정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덜컥 일어나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찬양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밭이 잘 부드러운 마음밭이 됩니다. 세 번 둘째로 성실과 진실로 섭리하기 때문이다. 우리 희숙 권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독일의 음악가 멘델스존. 독일의 음악가 멘델스존이 길을 걷다가 성당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오르간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는 오르간을 연주하는 노인에게 다가가서 자기도 한 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노인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 줄도 모르는데 이 소중한 오르간을 연주하게 한단 말이요. 음악가는 한 번만 연주를 하게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마지못해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음악가는 오르간 앞에 앉더니 장엄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대성당은 환희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사의 노래와 같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성령이 연주를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단지 사람들이 마음의 오르간을 대연주자에게 맡기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평안에 악보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 연주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맡겨드리는 거죠. 그렇죠? 성실과 진실로 섭리하신다. 오늘 본문과는 뭐 크게 관련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밤에도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성실과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때문에 이 성실이라는 거는 헤세드고 진실은 에메드입니다. 에메드. 그렇죠?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다윗의 노래 시편에 보면 바로 인자와 진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헤세드와 에메드를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성실하시게 진실하시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보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윤우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백이장. 백이장이 뭐냐면 옛날 찬송 백이장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거예요. 요즘은 94장인가 그래요. 자, 우리 이윤우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네요. 셋째, 우리에게 가장 큰 보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102장은 지비 쉐어라는 분이 작곡한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벌면서 예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는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가요, 인기 절정의 가수로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공허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릴 때 믿던 예수님에 대한 추억과 향수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성회에 참석하게 되고 거기서 다시 예수님께 헌신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는 이제부터 내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곡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소유해야만 하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찬송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귀한 예수님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주신 은택을 잊지 말라. 이 은택이 바로 예수님을 주시는 은택이죠.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지었던 분의 그런 스토리인데, 요즘 저는 한 번씩 유튜브에 그 간증 프로를 조금 들어요. 여러분 시간 되면 그 간증 프로를 조금 들으시면 좋은데, 요즘 제가 듣는 간증 프로 중에 이성미 코미디언 있잖아요. 이성미의 못 간다가 있어. 못 간다 뜻이 뭐냐면 못다한 간증을 다한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거기에 보면 연예인들이 진짜 예수님 만났던 그런 스토리들을 간증을 듣는데 참 은혜가 돼요. 그들이 불교 집안에 있었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공허함이 찾아왔고 공황장애가 오고 삶의 어려움이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고,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그런 간증을 좀 많이 들으세요. 간증. 뭐 최수정 간증도 들으면 최수정 간증도 맞죠. 최수정 간증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지금 뭐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라든지, 나는 안정환 축구 선수 있죠. 안정환도 간증하니까 은혜롭더라고. 안정환이 요즘 전도해요. 안정환 선수 축구 선수, 나는 예수 안 믿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더라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축구 선수들을 전도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간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 또 믿음의 간증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편 103편에는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첫째는 세 가지 명령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송축하라. 세 번째는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송축이라는 단어는 바라크,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오늘 이 교제에서 찬송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 뭐라고요? 주님이 뭘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이 없을 때 뭐하라? 찬송하라. 세 번째로 성실과 진실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 헤세드와 에메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셋째는 우리의 가장 큰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찬송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송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나눈 질문, 다윗은 왜 자신의 영혼에게 반복해서 여호와를 성축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우리 이성희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명령했을까? 오늘 뭐 들었던 걸 생각해 봅니다. 왜 명령했냐는 거지. 왜 명령했을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높여드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모두가 우리가 무릎 꿇고 높여드리니까. 또 혹시 다른 분 생각이 있으십니까? 동영 권사님, 다윗은 뭐라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당연하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 명령했느냐? 또 하나는 찬양하지 못할 상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라도 찬양을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 병에 걸리고 파멸의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 찬양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뭘지 모르는데 찬양하다 보면 그 은혜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양 부르면 구원의 은혜가 막 생각이 나고, 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부르면 또 주의 보혈의 능력이 생각이 나고, 그런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 가사 속에서 이제 그 은혜가 끼쳐지는, 깨달아지는 거죠. 둘째, 삶의 나눔. 최근 내 마음에 큰 평안을 준 하나님 은혜는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 질문은, 좋아하는 찬양이 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구역원들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세 가지는 있어야 돼. 첫째는 자기가 어려울 때 부르는 찬양, 좋아할 때 부르는 찬양, 세 번째는 내가 마지막 천국 갈 때 부르는 찬양. 이 세 가지를 세 가지는 갖고 있어야 돼. 물어보면, 집사님 좋아하는 찬양이 뭡니까? 어려울 때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마지막 숨질 때 부르고 싶은 찬양이 뭡니까? 이 세 가지. 그거를 꼭 만들어 보라고 숙제를 내주세요. 구역원들한테 숙제를 내줘서 이 찬양을 꼭 기억해서 누군가 물어보면 말하도록. 두 번째, 지나보고 하나님의 성실한 인도하심을 깨닫는 순간이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질문은,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적이 있는가? 찬양을 통해서 내 삶의 위로를 받거나 힘이 된 적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는 겁니다. 자, 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풍랑 같은 인생길 걸을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달려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취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불안보다 신뢰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6월, 7월, 8월, 9월 석 달 동안은 우리가 좀 전도에 힘을 씁시다.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세교가 오는 건 아니니까, 우리 지난주 몇 교구더라? 우리 1교구, 2교구인가? 많이 나오시더라고, 전도에. 2교구, 3교구, 4교구인가? 네, 많이 나오셔서 저도 이제 6월부터는 이제, 이번에는 우리 전도, 작년에는 부채를 나눠드렸는데 이번에는 물티슈를 한 1000개를 우리가 이제 오더를 했어요. 오더를 해서 이제 오면 저도 제 아내랑 나가서 같이 좀 다니고 보니까 효과는 셰플베다 한남천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기 너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맞죠? 맞죠? 그래서 셰플베다가 아니고 여기 호돈에 대라모 한남천이 그래도 사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떠들지 말고, 지난번에 한번 좀 떠든다고 또 떠나가지고 떠들지 말고 목사님 장소를 조금 옮겨 봅시다. 우리가 인원이 많은 지난주에 만큼 이야기한 거는 한 팀, 두 팀으로 너무 나눈다고? 많은 인원이 많아서 두 팀으로 나눠서 그래도 좋은 생각이에요. 가는 게 제일 그래서 그거를 한번 목사님이 좀 당번을 짜가지고 숫자가 너무 많아도 또 전도하기 힘드니까 두 팀으로 나눠가서 아예 그냥 우리가 티슈를 드릴 테니까 시간 되면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시고 또 본인들이 티슈를 싣고 다니다가 주중에도 나는 한 30분 하겠다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한 1000개 정도 오더를 했으니까 티슈 만만하니까 그렇게 여기 전도하는데 좀 노력을 하고, 지금 5월 달에는 축타가 참 많아요. 예배 인원이 지금 한 80명, 90명 그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는데, 우리 좀 많이 좀 챙겨주시고, 구역마다 교구마다 지금 드문드문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아픈 분들이든 타지에 가신 분들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 이유든 못 나오시는 분들은 꼭 연락하시고,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저대로 노력을 하지만 구역장님들도 좀 한 2-3주 안 나왔다 그러면 한번 찾아가서 만나보세요. 만나보셔서 이게 한 2주, 3주 넘어가면 이제 점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장들이 밥 먹자고 밥 사준다고 만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끈끈한 삼겹줄이 잘 만들어져야, 우리가 이제 뒷문을 막아야 됩니다. 뒷문을.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는 거지만 뒷문을 잘 막아야
교회가 이제 탄탄합니다. 여러 가지로 뭐 교회적인 상황은 참 좋고 감사한데 조금 더 전도가 많이 되고 저도 많이 기도하고 저 구역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고 또 좋은 거는 지금 구역이 막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구역 모임이 지금 우리 정 목사님한테 방 준비해 주세요 하는 거 나오는 거 보니까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홀수 다른 교구 모임, 짝수 다른 구역 모임 맞죠? 거꾸로인가? 예. 그러면 짝수 다른 그럼 이번 달이 교구 모임이네요. 이번 달이 교구 모임입니다. 그래서 1, 2, 3, 4 교구 다 모이세요. 날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장소를 미리 어렌지 하시고 또 제가 가서 설교해드리고 오늘 강의도 해드려서 성경 공부도 인도해드릴 테니까 1, 2, 3, 4 교구 모임 날짜 잡으셔서 또 한번 모이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지난번에 1교구 그렇게 한번 모이니까 가정 기도 제목들도 알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구장님들이 이건 주도를 해주셔야 돼요. 교육장님들하고. 그래서 주일 오후든 뭐 아니면 토요일 새벽이든 교구 모임 하시고 교구 모임 있는 날 구역 모임도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꼭 안 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짝수 다른 교구 모임 그다음에 그 목사님 이걸 주보에 조금 한번 내주세요. 짝수 다른 교구 모임 그다음에 홀수 다른 구역 모임으로 해서 우리 열심히 모이도록 합니다. 6월달에 행사는 이제 6월 셋째 주에 파더스데이인데 우리 교회 1대 목사님 되시는 이필재 목사님이 부흥회로 1일 집회로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1, 2부 나눠서 하기는 너무 인원이 좀 부족해서 또 원로 장로님들 또 증경 장로님도 의견도 있으셨고 당회가 결정해서 지금 교회가 자꾸 이렇게 숫자가 없어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응집력 있게 모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 2부 연합으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친교부에서 좀 식사를 조금 더 따뜻하게 더 내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필재 목사님은 우리의 지난날 인민 역사와 함께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필재 목사님 오셔서 6월 셋째 주일에 설교하시고 6월 넷째 주에는 찬양대 성가대 팀 또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주일 오후에 성가대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셔서 신청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구역별로 특별한 보고나 요청이 있으십니까? 우리 장소 사용을 우리 정 목사님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우리 정 목사님이 어렌지를 잘 해서 또 활용하고 또 저기 클래스 E 룸도 잘 활용하세요. 이 룸도 비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떠났던 분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젊은 가정들도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세교가 매주일마다 등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빈자리가 없이 채워지고 혹이나 마음에 시험당하는 일 없도록 또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신앙에서 멀어지거나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 없도록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뒷문을 잘 막아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구역들, 교구들 또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수고하십니다. 하나님 용기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지혜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이은우 장로님이 녹화를 하시니까 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더 들으시고. 구역장, 부구역장 단톡방에 이 동영상이 지금 찍은 것이요 다 나가니까요. 한번 리바이벌을 해서 네. 다시 들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네, 구역 모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톡방에 다 들어갔어요. 단톡방이 저기 연결이 안 됐나 보지. 단톡방에 들어가셔야지. 명단을 올려달라고 그러세요. 예. 근데 없어져서 그건 예. 그러니까 정 목사님한테 가셔서 이성희 권사님 단톡방에 넣어달라고 그러세요. 윤 장로님 잠깐. 명단이 들어가야 되니까. 은행 계좌 만든 장로님한테 자세한 설명해 주시죠. 9시에. 몇 시? 9시 문제잖아요. 9시 반이야. 우리 시은이 권사님 잘 하시죠.
사랑합니다.